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11절까지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씩 저부터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상모들이 힘으로 있고 모래에 분간해서 만들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여인들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문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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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한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까지 저희가 7교회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한 이 주님의 계시를 함께 교제했고요. 이제 4장부터는 이 장차 있는 일들에 관한 주님의 계시인데요. 특별히 4장과 5장은 그 6장 이후에 펼쳐질 그 미래적인 사건들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 서두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이 관계를 보면 4장은 창조의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요. 5장은 구속의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바로 주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보시면요.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7교회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후죠. 따라서 이 교회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경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과 5장의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특별히 이 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24 장로가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게 굉장히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교회 위치에 대해서 어느 위치인지를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상 24 장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분별도 있고 또 교회의 대표들이다 이런 분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책을 이걸 쓸 때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로 하는 분별이 주로 이제 많이 교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별을 썼는데 우리 환란기에 대해서 볼 때 이 휴거, 환란기 이전과 이후에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24 장로의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24장로를 이제 신구약 시대의 어떤 성도들을 대표한다 하게 됐을 때는 유대인들과 교회가 구분이 이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그 부활 시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부활이 언제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4장을 보시면은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분별이 뭐 답이라든지 저희 모임의 초기 형제님들은 주로 이 사람 뭐 아이언사이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신구약 성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별을 이렇게 취했었는데 이 휴거의 시점을 살펴봤을 때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좀 성경 해석이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보죠. 24장로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근거되는 말씀을 같이 보고 1절부터 나갔으면 해서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 이 다니엘이 구약의 선지자인데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고 예언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특별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이것은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다니엘의 72일에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받잖아요.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멈춰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경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때 교회가 생겨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었을 때, 구원의 그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교회가 이 지상에서 휴거되고 성령과 함께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환난은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러한 시험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시험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요. 이것은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 레퍼런스를 여기 두고 12장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때 미가엘이 또 등장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이 미가엘도 상당히 높은 지위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있고 그의 사자들, 즉 그의 부하 천사들이죠. 미가엘이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고 그가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구절에 보시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 즉 환란 중에 있을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 분명히 하늘에서 이 전쟁이 있고 그때 미가엘과 그의 부하 사자들, 즉 천사들과 이 용 마귀와 또 그의 부하들의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귀와 사자들은 어디 있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데 원래 마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저희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욥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 보면 이 마귀가 천사들의 모임에 마귀가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분별하기는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이 루시퍼가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떨어졌다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중, 즉 이 셋째 하늘이 아닌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에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 때 공중은 이제 하늘, 보통은 뭐 첫째 하늘이라고 분별합니다. 이 지구와 그 위에 공중은 마귀가 지금 있는 곳이고 거기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 중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마귀가 쫓겨납니다. 더 이상 이 공중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12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땅과 바다는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땅과 바다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는 거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 자기의 심판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여자는 12장 1절, 2절에 쭉 등장하는데 이스라엘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해를 입은 여자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해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발에 달이 있고요. 12별 면류관이 있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분별을 보면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용과 사자들이 땅에 내어 쫓기는데 그때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즉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그 자손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13절부터 16절까지 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환란의 기간에 특별히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데요. 이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명칭을 더합니다. 그때는 훨씬 더 극심하고 전 3년 반도 역시 환란이 있다. 근데 저희가 분별하기는 14절 보면은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며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그 환란, 대환란의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보호를 받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냐면 다니엘서 9장을 가시면요.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은 이제 72 이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보시면 이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한 이래, 즉 7년의 기간 동안에 나타납니다. 근데 먼저는 이 그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은 이 그라는 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바로 여기 많은 사람은 이 문맥상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과 7년의 언약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화평한 언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환란이 이렇게 인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 첫째 인을 뗄 때 그 신발 탄 활을 든 그 세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평화로이 이 정복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평화로이 이 처음에 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반이 되면은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은 화친 조약할 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드리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가 그게 있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나 아니면 그 옆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죠. 제3의 성전을 지어야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친 조약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종교적인 분쟁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평화롭게 되지만 절반 정도 가면 제사와 예물 드리던 것을 못 드리도록 금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가 자신을 신우로 부르게 하면서 절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쭉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대환란의 기간이고 이때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마지막 그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용이 내려가서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거죠. 그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하잖아요. 그럼 왜 하늘에서 이 마귀와 그 부하들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있어요. 누가 올라가냐면 바로 교회와 성령이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다가 지상에서 막는 자가 있어서 막다가 이제 옮겨진다. 이것은 교회와 성령이 이제 이 지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들 한번 레퍼런스를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휴거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24장로가 누군지가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1절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들의 기간입니다. 이 주의 날은 기간을 얘기하고요. 이 기간은 바로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당시 이제 이런 주의 재림이 뭐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그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있고 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렇지 않다. 3절 보시면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를 이제 이 배도는요 기독교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배도란 공개적인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 하잖아요.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들이 연합으로 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가 4절 보시면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나오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진 그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화친조약을 했던 적그리스도인 존재의 실체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이제 극심한 환란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적자, 자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이제 목을 베서 죽이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후 3년 반 시작 직전에 있으리라 이제 예언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해서 섬기도록 하는 사건을 이제 예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의 마각을 드러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큰 환란이 있는다. 이 시점이 어디냐? 중간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의 절반에. 환란 중간에, 환란 중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 다니엘서 12장을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그 교회는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교회는 6절에 보시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이 환란기에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7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은 바로 교회와 성령이 막고 있다는 거죠. 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드러나서 정말 완전히 마각을 드러내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막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가 즉 휴거 사건을 말씀한다고 분별되는 거죠. 그러면 불법한 자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휴거는 이 환란기 전에 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의 흐름을.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보시면 1절에 아까 그 읽었었던 말씀처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여기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게 되죠. 이 마태복음 24장과도 이 레퍼런스가 되죠. 거기에도 보면 정말 그 전무후무한 환난을 그 예언하고 있고 다 도망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자들아 하면서 쭉, 예, 바로 그 시기예요.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2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나요. 바로 여기서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분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보면 이들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교회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같이 섞여서 이제 부활한다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교회가 환란기 전에 이제 부활하리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 민족이라는 거죠. 유대 민족, 즉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 유대인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이 이때 영생을 얻는 자가 먼저 깨어나는 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미 시작된 후 3년 반 이후의 사건으로 이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어요. 여기는 이들도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시기가 이때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요한복음 5장과 같은 그 맥락에서 수욕을 5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을 갈게요. 5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2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시점을 봤을 때 만약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면 이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같은 시기에 부활하는 것이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부활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 이것은 둘째 부활이죠. 두 번째 이제 깨어나는 거. 이것은 천년왕국 마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들어갈 때 모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부활의 시점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지만 시점은 다른 시점이라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이. 자,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그 부활로 영생을 얻는 그런 자들의 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과 수욕을 입을 자들은 언제 깨어나느냐? 이들은 바로 둘째 부활 때 깨어난다는 거죠. 구약 성도 중에도 그렇게 분별하면, 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죠? 그렇게 분별하면 첫째 부활은 바로 여러 시점에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환란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 그들은 둘 다 교회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환란기 중에 이제 유대인들,
저 구약 성도들, 유대인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이 보면 깨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레퍼런스가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11장에 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1장 18절 보시면요. 이 11장 18절은 24장로들의 경배의 말씀 중에 기록된 겁니다. 이 말씀하는 주체가 24장로예요. 근데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방들이 분노해. 왜 분노하냐? 이 환난기 안에 들어가는 이방들이 주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퍼런스가 시편 2편에 나와요. 이들이 분노를 왜 하냐? 주님의 진노를 그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주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레퍼런스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보시면 1절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긋고 결박을 벗어 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 시편 2장 7절 8절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 이방을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받는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 9절 보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까 11장 18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때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그때 임하며 이런 상태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왜 상을 주냐? 구약 성도의 부활이 이때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거하는, 땅의 가치관에 부합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주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그때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환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특별히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여기서 바로 구약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24장로라는 거예요. 자, 24장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때 바로 이때 그러면 이미 24장로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24 보호자에 앉아서 바로 환난 중간에 부활할 상을 받을 구약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4장로는 구약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24장로가 누구냐? 우리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마지막 부류가 있어요. 환난 중간에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보자들, 즉 24 보자들이에요. 20장 4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 지금 4절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통치를 함께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좌에 앉은 자들이죠. 이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중에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그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로 성도들이죠.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이에요.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앉아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자들, 그것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후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것은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환란기 성도와 구약 성도라고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들은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휴거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레퍼런스가 맞죠. 그럼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돌아옵니다. 이제 24장로에 대해서 한 구절을 더 보면 이들이 누군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24장로들은 4장에 등장하고 5장 계속 등장합니다. 등장하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경배할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신부인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20장부터는 24장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 교회로 상징화되는 교회 거룩한,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 교회가 이제 24장로로 표현되지 않고 거룩한 성으로 표현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24장로는 지금 보면 4장과 5장의 경배의 주체인데, 이들이 이제 경배하는데 5장에 보시면 24장로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이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번역이요. 흠전역 보면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24장로를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삼았다. 우리 24장로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24장로를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24장로들이 구약 성도를 포함한 성도들이라고 분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임의 여러 이제 분들의 약간 분별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24장로가 이 구분이 되는 거죠. 왜 여기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의 부활의 시점이 이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5장은 이미 환란 전에 하늘의 광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주님과 함께 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구약성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도는 환란기 중에 그 부활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과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우리가 레퍼런스를 봤잖아요. 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저는 여기서 바로 24장로는 바로 제사장직 24, 이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역대상 24장의 제사장의 숫자예요. 완전한 제사장들, 이들은 바로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는 우리 분별을, 그런 분별하죠. 교회에 대한 경륜과 유대인의 경륜을 분리해서 본다는. 왜? 다니엘서 9장의 그 70일의 예언의 해석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가 아닌.
유대인의 구원은 환란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원받은 그 주이시들은 뭐죠? 그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고. 왜냐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교회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주이시들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 지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 중에서 이 교회는 휴거되잖아요. 그 이후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고 근데 거기서 진짜 지금 흩어져 있는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주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아시리아가 끌고 가서 많이 흩어져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많이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대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주로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냐하면 열 지파는 아직 못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게 많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쭉 보면서 신구약을 같이 봐야 이게 4장의 24장로를 왜 교회라고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지금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 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환란이 심판과 함께 집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분별하는 환란기 전 휴거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교회가 언급이 안 됩니다. 19장까지. 그리고 24장로가 언급이 되다가 19장까지 그 다음에 왜? 하늘에서 24장로의 자리로 교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24장로가 또 이름이 빠져요. 예. 그리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7영, 성령, 이 성령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막는 자가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제 이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아 이 들으라고 할 때 7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령이 언급이 돼요. 근데 그 뒤에 나올 때는 성령이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은 지금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의 역사. 이건 구약 시대와 비슷해요.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보면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과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7이란 왜 7영이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역사를 말씀할 때 7이라는 숫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4장을 보면 이 하늘의 보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인물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중에 24장로를 설명이 돼야 환란기 전에 이 교회가 휴거된다는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레퍼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안 보면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식의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처럼 환란 기중 휴거설이나 환란 통과 휴거설을 분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유대인을 같이 보기 때문에 성도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다 성경의 맥에 맞는 분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더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다시 4장에 돌아오시면 이제 그 1절 보시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올 때, 그리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바로 이 요한이 대표자적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대표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어떤 휴거의 하나의 모형이라도 이제 볼 수 있고, 2절을 보면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 바로 그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좌의 모습, 셋째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하늘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셋째 하늘과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참하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거기에 한 분이 앉아 있다. 그분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보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그다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 이것은 무지개가 반쪽 무지개가 아니라 둘러 있는 원의 형태 무지개, 완전한 무지개입니다. 지상에 우리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반쪽만 보이잖아요. 근데 보좌 주위는 이제 원 형태의 무지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바로 이 땅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존재가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절 보면은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고요. 이건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았다. 이것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은 상태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의 시기는 바로 교회가 휴거되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서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시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보좌 앞에 이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라가서 지금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인침과 내주함이 있었기 때문에 휴거돼서 먼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교회라는 존재는 구약 성도하고는 좀 다른 존재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의 인침과 우리 안에 내주함이 있다라는 거.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몸의 구속이 이제 있게 될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을 받고 영화로운 구원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이것은 면류관, 상급을 받은 면류관의 이 금관들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5절에 이 보좌가 그 전에는 은혜의 보좌였어요. 근데 지금 5절부터 이 보좌로부터는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는 심판의 보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때가 이 마감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좌에서 심판이 계속 행해집니다. 즉,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심판의 주체가.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마감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마감된과 함께. 그러나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 5절까지 하죠. 이게 시간이 그 다음까지 나가면 좀 오래되기 때문에 아니 더 할까요? 더 하죠. 6절 보시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제 그 유리가 이 당시는 좀 투명하지 못했어요. 흐릿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수정 같다라는 거는 유리가 다른 종류의 유리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고 있어. 바다는 물결이 용솟음 치면서 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유리바다는 안정적인 바다다. 그래서 그런 불안전한 것들이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유리바다가 지금은 비어 있지만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무리로 이 바다가 꽉 차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내생물, 이게 이 존재가 특별합니다. 이것은 뭐 천사인 것도 아니면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이 보좌 주변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송아지, 소,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바로 이 창조물의 대표, 그러니까 피조물의 이 대표들. 사자는 이 육식의 동물이죠. 소는 뭐예요? 가축 대표, 또 사람, 그 다음에 하늘의 대표 독수리.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들이 주님을 주목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두 번째, 이게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들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가 더 맞는 분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죠. 마태복음은 그 유다 지파 왕, 이 사자가 왕권이죠. 소는 뭡니까? 예? 이 종, 마가복음에 나타난 모습. 인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신적, 신의 아들로 나타나죠. 독수리.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든 직접 경배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눈이 꽉 차서 거룩 거룩을 외치고 있어. 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졌는, 이거 스랍의 모습인데 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이 형상을 봤을 땐 또 그룹의 모습도 섞여 있어. 그룹과 스랍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 그들은 밤낮 경배를 합니다. 거룩 주 하나님 전능자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죠. 스스로 존재하되 과거에도 계셨고 계속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고 계속 오시는 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경배를 드려요. 9절에서.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예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24장로가 그들이 받은 상급인 관을 바로 주님께로 돌리는 이 경배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가 받는 상이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상은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상을 받을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 왕관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걸 다 머리에 복수의 관을 쓰시고 내려오십니다. 19장에 보시면 관들을 쓰고 거기서 이제 많은 관들을 받으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지금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존재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4장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4장의 문제를 풀고 5장을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환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심판과 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 녹음하니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셔요. 저는 이걸 많이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많이 숙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이 처음 들었으면 막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같이 안 보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형제들이 이 분별해놓은 것도 저도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 저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여러 번 이걸 숙지하셔서 정리해서 이걸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칠판이 있으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제가 말로만 말씀드려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딱딱해서 그리면서 하면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4장 한 번 더 보시고 관계 구절들을 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희가 막 10번 이상 반복하다 보니까 좀 숙지가 돼 있고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읽으면 다 알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라든지 순서든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막 헷갈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언서는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이다. 이거가 아니다라고 보면 그 다음 헷갈리는 거죠. 이것은 뭐 영적이다 그러면 그럼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다른 교파 거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파가 있고 저런 파가 있고, 그거를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가장 큰 거는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구약 성도들은 정확하게 언제 부활해요? 환란기 중에, 중간에. 중간이나 말 사이에 부활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란기 중에 죽은 성도는 그 사람들도 환란기 그 마지막까지는 부활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으로 여러 번 부활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 맞습니다. 첫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제 붙은 자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제 교회가 부활하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즉 환란기 중간 이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구약 부분에 가서 이제 그러면 순교자들의 부활, 환란기 중에 있는 성도가 마지막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게 목배해지는 마지막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예. 다른 거라. 저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나눠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